오늘서부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서부터 에스라 말씀이 큐티 말씀으로 시작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미리 정해놓은 말씀이어서 일부러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말씀을 나누려고자 하는데 이 에스라 말씀은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짓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제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전체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무너진 예배, 이것을 회복하면서 누리게 될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또 우리가 갖게 될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전체의 큰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무뎌졌던 감각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법 중에서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이겼을 때 모독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단, 여호와의 단을 돼지 피를 뿌린다거나 혹은 사람의 피가 섞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모욕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제물이 바쳐야 될 그곳에서 다른 절대 바치지 말아야 될, 죽이지 말아야 될 그런 짐승들의 피를 뿌려놓고 그것을 일부러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을 때 혹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이곳은 정말 정결한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예배의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을 그런 행동으로 모욕함으로써 앞으로 드려지게 될 예배,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관계를 훼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죠.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달라지면서 우리에게 혼동이 되면서도 또 우리가 요즘 겪게 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무너지는 이런 영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성전에 우리의 싸움과 분노와 음란함과 이런 생각들이 마치 이방 제사를 우리의 성전 위에서 확 들여서 모독하는 것 같은 행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뻗어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무너져 있는 성전과 무너져 있는 예배를 보면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예배들, 우리의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코로나 시기가 저는 예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싶어요. 그동안에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얘기가 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구체적인 병을, 바이러스를 우리가 피한 그런 지혜의 방편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간수하고 건강을 잘 유지한 것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와 건강도 그와 같이 유지가 되었는가를 조심스럽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 바로 이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도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3년 전, 4년 전 우리 안에 있었던 갈망과 갈급함, 예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경험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우리가 계속 찾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예전 저희 아버지 교회를 생각했더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예전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여러 교회 사진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없어지고 몇 장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네, 보여주시죠. 저기 창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장의자도 보이시죠? 저 가에 가짜 있는 곳에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앉아 계셔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곤 했었습니다. 저 바깥에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진 않아요. 그냥 조그만한 도로 하나 있는데 그 도로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막연히 그렇게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 장의자로 생각할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 어느 한 지점을 생각해 보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 혹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했던 곳,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장소가 있으세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여러 질문들에 대해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하나씩 질문해보고 살펴보게 될 테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한번 막연하게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드렸던 그런 장소 혹은 그런 예배의 시간, 시기가 여러분 언제 있으신지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부흥회와 같이 혹은 어떤 특별한 집회 같이 그런 수련의 짧은 기간 혹은 특정한 기간에 해당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들었던 예배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게는 교회라는 곳은 기도했던 곳, 예배했던 곳, 그리고 생활했던 곳이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했던 가나안 교회와 같이 제 삶이고 믿음이고 중심이 되었던 것을 여러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같이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어디였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각자가 맞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 시기, 그때, 그날을 떠올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말씀은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와 관련된,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라고도 싶어요. 왜? 성전 그 전에는 성막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은 앞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의 중심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예배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예배. 자, 중요한 것으로 이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없애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부터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막부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찾아오게 하게 하실지. 자, 성전과 성막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없고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에 그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회복과 충만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3년이던 꽤 오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이런 식으로 드려지게 될 때 점검해야 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지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이는 교회, 보이는 곳에서의 예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빗대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사라고 불리던 예배 방식은 양과 같은 제물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죽여서 바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그렇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율법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제물을 죽여서, 양과 같은 제물을 죽여서 대신 바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제로 드렸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요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제물, 양과 염소와 같은 것을 죽여서 대신 내 죄 대신 대속해서 드렸다.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드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면 시간입니다. 과정과 시간. 그냥 우리는 주님께 대속해서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할 때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이 시간 혹은 물질 이런 걸 생각하면서 대신하여 드리고 대신하여 어떤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생각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시간. 왜 그게 중요했냐면 성막 앞으로 혹은 성전으로 자기의 재물을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갔을 때 이 양과 염소를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직접 데리고 갔어요. 그 데리고 간 그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양을 예로 든다면 안수를 했어요. 그 안수할 때 자기의 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다 얘기한 다음에 그 양을 자기가 잡는 거였어요. 그냥 잡는 거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 양이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죽이면 그것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피를 다 빼내고, 그리고 레위기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 그것을 실제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 이게 정말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아주 긴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각을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을 분리해내고 발골해내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였어요. 내 죄를 숨은 죄까지도 찾아내시는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양의 부분을 다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곳, 그리고 버려야 될 곳, 태워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걸 나누어서 본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 했느냐? 그 가운데 번제단에 드려서 바쳐야 될 것들을 제사장이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번제단 위에 널어놓고 태워서 드리는 일을 했어요. 태워서 드리는 일을 한 거죠. 그래도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양이 크기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불이 엄청 세죠. 화력이 엄청 세죠. 번제단 안에는 숯이 들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양을 한 마리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면 5분이면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1시간이면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데만 해도 좋게 1시간, 2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작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걸 화력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좋게 1시간, 2시간이 걸렸어야 했었어요. 더 이상 더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걸 다 뒤집어서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안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잡아서 죽이고 다 태워서 완전히 당신의 죄가 이렇게 태워져서 없어졌습니다 라고까지 얘기 들 때까지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다고 싶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쉼없이 자기가 했던 일에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완전히 사하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예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그건 큰 은혜이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주 빠져버리게 되는 함정과 오해가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으면 됐지라고 단번에 분명히 믿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고 오해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그것이 확정되고 믿어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외로 싸움 같은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려요. 오히려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버리죠. 믿음이 분명히 단번에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 보니까 어떨 때는 그 믿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싸워나가기도 하고 수없이 하게 되는 일들을 세워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행위가 예배가 되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 없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 없이 우리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제일 먼저 회복될 것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반응, 행동이 예배밖에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하게 될 것이 예배일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주님이 그와 같이 계시다라고 느껴본 적이 오래됐거나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린 적이 오래됐거나 하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 사정이 이렇구나라고 싶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진작에 말라기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 성전부터 엎어버려라, 저 만남부터 엎어버려라라고 얘기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질문들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붙잡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끄신다고 싶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셨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25장 11절로 12절 말씀,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70년이라는 생활을 사람들이 그냥 상징적인 것인가 라고 싶지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2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2년 이런 시간을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것과 반해서 70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언제 그냥 기간으로서의 70년이 아니라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구체적인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각각 605년, 597년, 586년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605년,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597년, 그리고 3차로 갔을 때는 586년에 갑니다. 그래서 각각 첫 번째는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야김 왕이 또 잡혀가요.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두 번째로 잡혀갔었던 2차 때에는 여호야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때 잡혀갔어요. 597년에 주전에 그렇게 잡혀갑니다. 세 번째는요, 시드기야 왕, 그리고 왕자들이 잡혀갑니다. 하층민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잡혀갔다고도 합니다. 그게 586년경이에요. 여러분 조금 관심이 있으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1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빌로니아와 이스라엘에 쓰는 달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력 다르다는 게 뭐냐면 1월 1일이 다른 거예요. 매년 카운트되는 1월 1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음력을 썼잖아요. 그래서 음력이 우리랑 좀 비슷한데, 그런데 바빌로니아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사서가 쓰여진 장소, 그 역사서가 썼던 역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언제 있었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학자들마다 몇 개월이나 1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25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포로로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포로로 돌아올 때는 1차 때는 538년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이게 538년에 있었던 일이고, 458년, 444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스룹바벨이 돌아와요. 삭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이야기. 2차 때는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옵니다. 에스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차 444년, 주전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던 시기가 바벨로니아의 역사서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 검증이 가능한 거겠지요.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세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꼼꼼히 보게 된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면 70년이냐라고 기준을 잡아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차로 생각해 보니까 1차가 605년이었는데요. 그래서 돌아온 시기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첫 번째 해까지는 67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에는. 두 번째는 147년 정도, 세 번째는 159년 정도. 그럼 70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2차 망한 때부터, 2차로 잡혀갈 때부터 생각을 해볼까? 하고 또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2차는 597년이잖아요. 역시 59년, 130 몇 년, 뭐 이렇게 마치 70년이 아닌 거예요. 3차도 가만히 보니까 3차는 시간이 더 그렇죠. 3차는 586년인데요. 그러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70년이 아니라 49년, 109년, 140년 이렇게 딱 우수리가 맞지 않고 70년이 딱 맞지 않고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70년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70년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70년이 걸리지는 않더라 말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싶지만 그런데 흥미로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역사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586년경에 주전 586년경에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성전이 싹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쳐들어와서 시드기야가 도망가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뭐 성벽 무너뜨리고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막 있는 거 다 가져가고 그래버려요. 그게 586년입니다. 그런데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이후에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완성한 해가 516년이었어요. 이것이 딱 70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 한 사람의 삶을 70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돌아온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예레미야가 하나냐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이런 용례를 봤을 때 분명히 70년이 명확하게 맞고 70년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구나.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왔구나. 이걸 뭘로 결정하셨느냐? 성전의 유무를 통해서 결정하셨다는 것에 깊은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성전이 무너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거기 도착했을 때가 시점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누이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시작이 성전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몇 차에 거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기도 하고 정착도 하고 각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몸이 예루살렘이든 이스라엘 어느 땅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여기셨냐면 그들이 저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도 그리고 끝점도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느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들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에 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왜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없고라고 생각을 하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없는 순간서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포로다. 바벨론의 포로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어도,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어도 너희들의 성전이 사라지고 예배가 없는 순간은 너희들은 이미 포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고, 우리들의 몸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아직까지 포로 생활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을 건물로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약속한 곳, 그곳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과 반응을 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바벨로니아에서의 생활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된 생활을 살고 있는 것, 여전히 습관적인 연약함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 여전히 욕심과 여전히 깨어진 관계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바벨로니아에서의 생활처럼 이렇게 포로처럼, 죄의 포로처럼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아니 3년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건강에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벨로니아에서 살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요, 우리가 믿음의 중심도 아니에요. 그냥 바벨로니아에서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요.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바벨로니아의 생활 방식과 그 상황에 있었던 것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면서요. 예레미야에게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서 말씀하신 70년 전의 회복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아, 성전이 회복되는 거였구나. 아,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였구나. 그것이 우리의 바벨론에서의 생활, 바벨로니아에서의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끊을 수 있는 그게 시작점인 거구나. 전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로니아에서의 삶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이 삶을 지금 끊고 다시 시작한다면 그 시작점은 반드시 성전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라 함은 앞서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을 포함해서 그 성전이라 함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기억하고 계세요. 그 시기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라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시점과 이 관점을 우리가 깊이 붙잡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벨로니아구나. 우린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촉발점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마저 다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셨대요.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주님은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겠어요, 주님. 그런데 그 마음에 조그마한 빛처럼, 근데 주님이 정말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지금 제가 정말로 목이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생수를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생수 대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예배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에요. 우리가 막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뭔가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고레스와 같이, 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같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바라거나 바랄 수 있는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의 차이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 그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하나 변했다면 전 그건 엄청 커다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갈망 하나, 고백 하나 바뀌었다면 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감동되는 것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감동시켜서 그 고레스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도록 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본 일이지만 오늘은 이것을 아주 크게 그냥 크게 적용만 하게 될 텐데,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성전을 지어야 해요.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만 오늘 붙잡고 싶은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나와 있네요. 전 제 생각에 만약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면 정말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레스가 보기에는 성전밖에 없었나 봐요. 성전을 지으면 그 가운데 예배는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거기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도 딱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좋은 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선한 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만 보십시오. 교회 안에 선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죠. 선한 사람들만 있죠. 의인들만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교회, 건물이잖아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 고레스가 바라는 것처럼 성전 지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 아니라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싶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신약시대이긴 하지만 가장 그래도 근접했던 초대교회 때 중요한 성전의 모티브, 중요한 성전의 모습까지 살펴보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3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고 생활했다죠. 300년 동안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성전이 뭐냐면 그들의 생활터전이었다는 거예요. 생활터전. 그리고 생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는 평생에 햇빛 별로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굴이 발견될 때 거기다가 연기 많이 나는 그런 풀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막 흡입시켜서 막 빼내고, 그 사람들이 밤에 나올 때는 사냥개들 풀어놓고 그러니까 양가죽 뒤집어 쓰고 나와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대요. 냄새를 좀 가려보려고 양가죽을 밤에 뒤집어 쓰고 나왔대요. 안 걸리려고. 그래도 잡혀서 그 사람들이 처형되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카타콤은 생활 공간이고 동시에 예배 공간이고 동시에 생활 방식이었어요. 300년 동안이나. 카타콤 근처에는 5만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런 원형 경기장은 뭐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글라디에이터를 뭐 이렇게 검투사들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걸 유희처럼 막 즐겼어요. 유희처럼. 근데 로마 황제가 경기장 한가운데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 데려다 놓고 그리스도인 내몰아 놓고 옆에 황금마차 대기시켜 놨대요. 로마 황제가 굶주린 사자 옆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우고 영원한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황제가 너의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네 인생이 보장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00년 동안 단 한 명도 황금마차 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어라고 했다가 갑자기 황금마차 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가 우리 삶이 어느 순간에 황금마차가 아닌 황금마차 가격 정도 되는 좋은 차를 타고 그만한 어떤 경제력이 있으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 거꾸로 갔어요. 자기 앞에 분명히 보이는 황금마차, 그게 자기의 삶의 안녕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을 선정한 거예요. 그걸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했고요. 오늘 우리가 예스라를 보면서 계속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예배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전이 다만 보이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또 다른 옆에다 건물을 짓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건물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여러 적용들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약속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거칠게 5가지 정도만 보면 성전을 지으라 라는 말에 첫 번째, 여러분,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을 지으라 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제일 첫 번째는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규칙적인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고 지키십시오. 저는 그것이 한 공간이라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레스의 말에 성전을 지으라 라는 말을 아무리 다르게 적용해 보려고 해도 이 의미는 꼭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이걸 또 인용하면 또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곳은 맞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데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성전이라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성전이냐 아니냐를 할 때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임재에 대한 인식,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성전인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고레스가 서로 도우라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에서 서로 도우라잖아요. 혼자 안 갈 수 있으면 서로 같이 가라잖아요. 아무리 봐도 공동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을 지으라 라는 것은 너 혼자 말고 같이 해라. 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여러 형태를 생각하다가 건물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건물 꼭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주위에 다른 목사님들 중에서 실제로 건물 아니고 카페에서 개척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한결같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끼리 모일 땐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고 같이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해주고,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돼요.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돼요. 제가 신촌에 꽤 큰 교회, 청년들만 모이는 꽤 큰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특송을 하는데 막 랩으로 해요. 래퍼가 와서 막 랩으로 하고, 그리고 드럼이 없고요. 아이패드라는 기계 가지고 드럼을 치는데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뮤지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이 아니라 아이패드로 이렇게 치는데도 진짜 기가 막히게 쳐요. 제가 음악적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좀 수준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똑딱똑딱 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잘 치는 사람이 이걸 막
이거 만지는 거예요. 아이패드 몇 개 가지고 이거 만지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아주 유명한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했어요. 근데 그 교회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담임 목사님부터 그 아이들을 옆에 있는 큰 교회인 창천교회에 보냈어요. 자녀들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결혼하면 교회를 다 옮겨. 청년들이 오는데. 공동체 생각하니까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아니야. 그러면 아마 진짜 깔끔할 거예요, 진짜. 뭐 그러면 딴 거 안 해도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래의 공동체를 보는 거죠. 같이 보죠.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께 자원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근데 대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은연 중에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그 문제의 중심이 내가 고레스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나 혹은 관계가 좋아서나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 바뀌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줄 수 있고 내 결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뭐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레스는 뭐 특별한 종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과 비교하기에 고레스는 그냥 사람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셨던 것이 그게 고레스이던 그게 고릴라여도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마음 하나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이루실 그 일의 촉발점이 한 사람의 마음 하나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 하나 바뀐 거.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가정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회복돼야 될 가정과 관계가, 직장에서의 일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 첫 번째 시작이 우리 마음이어야 되는 마음. 우리를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 감동하심에 따라가게 되는 한 걸음. 고레스가 왜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 책들도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니엘도 있었거든요.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때. 그래서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만들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여러 작은 왕국들이 이렇게 연합체였어요. 지금처럼 이제 뭐 미국, 한국 뭐 이렇게 정확한 국가 체계가 있다기보다 큰 나라들일수록 거기에는 호족과도 같은, 민족과도 같은 여러 나라들이 연합체였을 거고요. 그래서 있고 나서도 그걸 그대로 이렇게 다스리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영향이었을지, 혹은 이 고레스의 이름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때 사람이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한 150년 전이거든요. 그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았다고 해도 너무 놀랍겠죠. 그의 마음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확 꽂혀서 경도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렇게 됐을지 어떨지, 이 본문 말씀 가지고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마음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계속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찮겠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어마무시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한 걸음을 나아가 보고 활동하게 되는 거, 그거 기적이에요. 기적은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소유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는 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제일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우리 마음 바뀌는 거예요. 땡땡 묻혔던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할 수도 있을 법하다라고 보여지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기적이에요. 오랜 시험의 낙담, 끊어져서 계속 낙방하게 되니까 힘든데 내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해볼 거야 라는 것을 그냥 싸구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날마다 아픈데 내 몸은 날마다 실존으로서 내가 고통이 여전히 있다, 고통의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것을 육신에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기적인 거예요. 마음을 감동하시고, 왜 그게 기적이냐면 그 마음을 바꾸시고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레스가 어마무시한 영향력이 있어서 성전이 서는 게 아니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헤로당에 안 갖고 와도 돼요. 그걸 이름도 모르는 소년이 갖고 와도 주님은 충분한 거예요. 그걸 헤롯이 갖고 오고 당시에 뭐 어마무시한 무슨 뭐 빌라도가 갖고 왔다고 쳐도 하나님께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름 없는 소년이 갖고 와도 그게 주님 손에 들려져 있으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란 이걸 주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거라도 주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됐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대번 물은 게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냐? 네 마음속에 정말 그게 있냐라고 물으신 것도 네 마음은 어떠하냐? 네 마음은 어떠하냐? 네 마음은 정말 그러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만약에 우리가 무기력감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쳐 있다면, 더 간절함을 구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전 딱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진짜 회복되길 원하냐? 회복되기를 원하기는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넌 회복되기를 원하기는 하는 거냐? 네가 낫고자 하냐? 그 말에 여러분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맞게 하셨구나. 어느 순간에 네! 라고 대답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가 편했는데 이 정도가 됐는데 뭐 부담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낫고자 하느냐? 100% 기쁜 마음으로 네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주님 살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라고 우리는 대답하죠. 꽤 오래전 얘기인데 하늘꿈학교 후원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 단체 학교입니다. 대안학교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죠. 저희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후원의 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후원해 주신 단체, 교회, 개인 모아서 간증도 나누고 열심히 한 해 동안 준비한 발표회도 합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그곳에 참석하신 분을 통해서 전해 듣고 깊은 감동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최수련이라는 아이가 나왔대요. 당시의 아이, 지금은 청년이 됐겠네요. 이 학생이 준비한 영상이 나왔는데 그 학생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최수련이라는 학생이 처음에 탈북했을 때의 모습도 사진도 이렇게 나오더래요. 영상 간증이니까.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얼굴 표정이 누가 보아도 너무 섬뜩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막 여유도 하나도 없고 두려울 정도로 애가 체구도 작고 그런데도 이렇게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아주 그냥 매섭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강 넘어서 온 거니까요. 탈북을 한 거니까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표정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애가 소녀 같지 않고 그 표정을 보면 와, 이 악으로 깡으로 산다는 느낌이 확 들 만큼 그렇게 사진이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런데 지금 그 간증하는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 비포와 애프터가 이전과 이후가 저렇게 바뀌냐,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냐,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한 거죠. 근데 이 청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탈북 청소년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래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렇다면 왜 북한 땅은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는 왜 여기서 고생해야 해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여기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탈북한 아이가 하나님 정말 계세요? 자기가 남한 사람들 다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남한 사람들 몇몇 만나보니 솔직히 이 탈북 청소년의 마음에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훨씬 더 착한 사람 같은데 왜 우리 엄마랑 할머니는 북한에서 아직도 저렇게 고생하고 있나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을 듣기는 하시나요? 저는 때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와, 저는 그 이야기 간증을 이렇게 전해 듣고 이게 기적이구나.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너무 곤고해졌어요. 우리가 돈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재단이 우리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속에 돼지 피가 뿌려지고 음란한 것이 뿌려지고 술이 뿌려지고 막 난리가 났어도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심, 모욕감이 뭐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눈 한번 띡 감고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론적으로 그냥 진리를 통한 이론적으로만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진리로만 친다면. 근데 여러분 그게 힘이 돼요?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왜곡되어 있고 죄 가운데 쩔어 있는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주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놓고 그게 능력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던 마음에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포로대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배의 중심입니다. 헌금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사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많거든요. 저 또한 그 심정을 너무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헌금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마음만 드려도 되는 겁니까? 거꾸로? 그럼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말을 못 하겠는데 저는 이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되고 저도 연약하다 싶을 정도로 힘들 만큼 연약한 부분들이 있겠다 싶을 정도로 어떤 때는 힘들겠죠. 근데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그런 헌금 생활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건가? 예. 저는 죽어도 그렇다고 대답 못 하겠어요. 그건 괜찮은 거라고 이해 못 하겠어요.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기가 막힌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그분의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번째, 마음의 성전을 지으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자리, 왕이 되시는 자리가 진짜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앞으로 그걸 살펴보게 될 거고 기도하게도 될 겁니다. 에스라를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걸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거칠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명확하게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성령님께 우리가 하기 싫은 일조차도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는 순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순간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성전 지키는 사람으로 불러놓은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주님을 채용한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 정도 와서 그냥 집을 지키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정말 왕이셔서 그분께서 하신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부 회계로 할 때 헌금 개수하다가 진짜 깜짝 놀랄 발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회였는데요. 하루 집회였는데 어느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들은 것 같아요. 봉투 2개가 들어왔는데 봉투가 진짜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두꺼운 봉투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진짜 하나가득 현금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왜 놀랐냐면 1,000원짜리였어요. 1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10만 원. 100장. 그런데 저 1,000원짜리가 그렇게 빳빳한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권을 바꾸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성도를 진짜 단 1%도 모르고 만난지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다만 저는 제가 회계였기 때문에 헌금을 개수하기 때문에 봉투를 봤는데 봉투를 보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성이 같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대충 보니 이거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나 보구나. 10만 원이면 작지 않은 헌금이잖아요. 그런데 왜 감동을 받았냐면 제 처음에는 이 10만 원짜리가 너무 흰권이어가지고 이게 잘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걸 교회에서 세야 되는데 이 기계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개수기가 있는 게 아니어서 손으로 세야 되는데 이게 침을 발라도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완전 새 거가 딱 돌처럼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뭐 대충 10만 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헌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세워져도 하나씩 다 이렇게 해서 세야 됐었어요. 100장을. 그러니까 200장을 세는 거죠. 처음에는 이 수고가 이게 안 띄어지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곧 회개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회개하게 됐냐면요. 이분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고 이걸 준비하실 때 적어도 이걸 준비하셨을 텐데 이걸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은행 가서 이렇게 준비하셨을 텐데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그냥 제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서 힘들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는데 진짜 회개했어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 연합집회에서 이 자녀를 위해서 이거 헌금 물질을 드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거 준비한 걸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거 세면서 저희 교우도 아닌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간절함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느껴지던데요. 정성이 느껴지던데요. 물론 저희들 가운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더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발견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만 안 됐구나라고 싶지만 성전이라고 굳이 지칭하면서 제가 예배로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우리는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나?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저는 이런 꿈을 좀 꾸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간절히 예배를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 그 예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심령 각각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와서 서로 확인되고 서로 누려지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심령을 살려주시고 부부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풀어내시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실제로 내려놓아지고 돈과 여러 상황에 대한 일들이 찬송으로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붙잡혀지게 되고 응답이 되고 사라지게 됐으면 좋겠다.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찬양하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